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요즘은 길도 많아졌고 또 길도 많이 좋아져서 길에서 고생하는 것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길을 다 알려줘가지고 누구나 편리하게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길이 중요하죠. 여러분, 중국의 발전이 늦어진 원인 중에 하나가 그 넓은 땅에 길을 내지 않고 그 대신 만리장성 같은 담을 쌓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오고 가며 교통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차단했기 때문에 발전이 늦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을 쌓는 에너지를 만약에 길을 만드는 데 활용했다고 한다면 중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을 앞당겼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봅니다. 미국이나 로마는 길을 냈죠.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할 정도로 그들은 길을 닦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강원도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좀 낙후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높은 산들로 인해서 길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영호남의 그 갈등의 골이 깊은 것은 정치적인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도 길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백산맥이 경상도와 전라도를 막아놨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왕래가 쉽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작에 이 88 고속도로와 같은 길이 있었다고 한다면 영호남의 갈등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빠른 시간 동안에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경부고속도로의 역할이 컸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경부고속도로는 세계에서 최소 공비, 최단 시일에 시공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뚫리고 그 이후에 11년 동안 들어간 보수비가 건설비보다 더 많이 들었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한 나라가 경제가 성장하는 일에 있어서 이 길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길은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길이 훤히 트이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죠. 그런데 길이 막히면 실패하게 됩니다. 만사형통이란 말 있잖아요. 모든 길이 막히지 않고 잘 뚫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길이 막히지 않아야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은 사람이 살아가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이게 바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통수단으로서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길을 찾아 헤맨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출세의 길, 성공의 길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행복의 길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서간 많은 성인들이 길을 찾아 헤맸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아침에 길을 찾을 수 있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어요. 길을 찾아 헤매는 자들에게 주님은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길을 안내해주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바로 길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어느 누가 내가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길은 천국 가는 길입니다. 천국 가는데도 내비게이션으로 찾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천국의 길로 인도해주는 내비게이션인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 가는 길을 찾으셨습니까? 세상의 길은 잘 찾으면서도 천국 가는 길을 찾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것이고 가장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 이후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은 가본 사람만이 길을 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길은 가본 사람만이 길을 안다. 어떻게 보면 참 명언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물어야 제대로 된 길을 알 수 있는 거죠. 자기가 가본 적도 없으면서 그 길을 가보지 못한 사람에게 길을 알려준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거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높은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의 안내를 받고 길을 무작정 따라 나서는 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은 가본 사람이 아는 것. 천국의 길을 누가 합니까? 그곳에서 오신 분에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만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도 가보지 않은 길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겠어요? 근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갈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가보지도 않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길을 따라 나서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한 제자가 공자에게 내세의 길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 땅의 일도 모르면서 죽음 후의 내세를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는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나는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석가모니에게 내세의 길을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냐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나무아비탑을, 나무 관세음보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요, 나무 아비탑을 아미타불과 같은 사람이 되게 주시고 관세음 보살과 같은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아미타가 누구냐? 그는 극락장생을 위해서 수도를 한 구도승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108번뇌를 해탈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돼서 극락정토에 앉은 스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관세음은 대자대비의 마음을 가지고 중생을 보살피는 그런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 두 분 보살처럼 돼야 사후의 극락, 어떤 면에서 장생,
천국에 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철 스님 하면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가장 존경하는 그러한 스님일 것입니다. 조계종 6대 종종, 7대 종종을 지낸 스님이십니다. 그는요, 어떻게 보면 내세에 가는, 이 천당에 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 누구보다 어떻게 보면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승려 생활 57년간 수도 생활을 했는데 장자부라 8년. 장자부라가 뭘까요? 8년 동안 눕지도 않고 앉아 있어도 등을 기대지 않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8년 동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러면 구원의 길을 찾았을까요? 그런데도 그는 마지막에 그가 했던 유언처럼 남겼던 고백이 뭡니까? 성철 스님의 임종계라고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생 동안 많은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에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도다. 둥근 한 수레바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이게 그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정직한 그러한 스님이었습니다. 그의 최후로 남긴 말은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지 못했다는 것, 거짓된 진리로 수많은 남녀를 속였다고 뼈아픈 고백을 하고 천추의 한을 남겼다. 이게 그의 고백이었어요. 한마디로 길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힌두교인들은요, 힌두교인들의 가장 큰 축제가 있습니다. 쿰부멜라라고 하는 축제. 12년에 한 번 열리는데 7주 동안 계속 모입니다. 그러니까 49일 동안 모이는 거예요. 이때 이들이 겐지스강에서 목욕을 하면 평소에 지은 모든 죄가 다 씻어진다. 이렇게 이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977년에 이들이 어떻게 보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1270만 명이 모였습니다. 지금은 더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2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게 얼마 전에 모였던 것입니다. 2억 4천만 명이 속죄하러 강물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인도 축제 쿰부멜라 그 축제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몇 명이요? 2억 4천 명이. 4천 명이 아니라 4천만 명이.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렇게 수많은 임시 다리를 놓습니다. 왜냐하면 강물로 뛰어들기 위해서. 또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강물에 들어가는 것이 저들이 모임인데, 근데 1977년에 특별히 이때 이들이 가장 많이 물속에 한꺼번에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면 오전 9시 28분부터 9시 40분까지 이때 혹성들이 일자로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가장 신령한 시간이다. 이래가지고 12년 동안에 강물에 20만 명이 뛰어들어갔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자리 다툼을 하고 난리가 났었다. 근데 여러분, 저렇게 강물에 뛰어들어가서 목욕하면 죄가 씻어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모르면 저와 같이 하는 거예요. 길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잘못된 가르침에 따라서 거기가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죄 씻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와 같은 일들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어요?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길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요한복음 14장 앞에 13장 36절에 보면 그건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지금은 못 오지만 나중엔 올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 14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처가 예비되면 너희를 데리러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과 잠시 떨어져 있어도 너희는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그게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난 잘 모르겠다고.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주님께서 자신을 설명할 때 어웨이가 아니라 더웨이, 내가 곧 뭐라? 그 길이라는 거예요. 더웨이,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다 라고 주님은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그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주님을 통해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통해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 저게 뭐예요? 벤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로마 시대 때 살았던 한 유대인 청년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서 그가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영화가 벤허라는 영화입니다. 복수하려고 칼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칼을 내려놓고 원수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었던 사람으로 바뀌어진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원작자가 누구냐면 바로 류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벤허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처음에 그의 생각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볼 때 거짓말만 같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거짓 신화에 속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연구해서 예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함으로 저들의 거짓된 굴레를 벗겨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친구였던 무신론자 로버트 잉거솔이라고 하는 친구와 함께 유럽과 미국의 유명한 도서관을 찾아다니면서 증거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정말 주님의 부활이 사실인가 아닌가, 이 증거 자료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료를 다 찾은 다음에 예수님에 관한 것들은 거짓이다, 이 논문을 자기가 쓰겠다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근데 성경을 반박하는 논문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점점 이게 진실한 것이구나, 진리구나, 이것을 점차 깨닫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논문 1장을 마치고 논문 2장의 첫 페이지를 쓰다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그 사실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부르짖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2주 후부터 그는 회개하면서 배너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배너라는 제목의 부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1880년에 출간되자마자 200만 부 이상이 팔린 초베스트셀러가 됐고, 그 이후에 영화로서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지금까지도 그 기록을 뛰어넘는 영화가 없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감동을 준 영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유일한 생명길이 되신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풍요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길일 뿐만 아니라 풍요의 길이 되십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들이 다 넉넉하게 풍성한 삶을 살기를 다 원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내 똥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류 역사가 저 말씀이 사시는 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를 복음으로 받아들인 나라마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부유해지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들이 망하는 것들을 가만히 지켜보세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마지막들이 어떻게 됩니까? 100년 전에 1917년 레닌은 혁명을 일으켜서 1000년 동안 열렸던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산당 당사와 노동자 숙소, 심지어는 스케이트장으로 교회를 바꿔버렸어요. 이때 미국은 어떻게 했어요? 미국은 20만 개의 교회를 가지고 세계 선교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그 많은 교회들이 세계 선교를 힘썼는데 소련은 교회 문을 닫은 거예요. 1917년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74년이 지난 이후에 소련의 공산주의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그때 개방된 다음에 그 소련에 들어갔던 목사님들, 이게 방문했던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 이 소련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가, 여러분, 하루에 두 끼 먹기도 힘들었답니다. 그게 그곳을 방문해왔던 목사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소련은요, 자기 나라가 망한 그 원인을 각 분야 100명에게 3년 동안 연구하게 했어요.
총 한 방 쏘지 않고 내란도 없었는데 왜 망했느냐? 그거는 본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궁금한 내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뭐냐면, 첫째는요, 내부 문제였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한 소련의 공산당 지도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의 문을 닫았더니 모든 문이 닫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의 문을 닫으니까 모든 문이 닫혔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상숭배와 어떤 면에서 가난함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개화기를 맞이했어요. 기독교 복음과 함께 이 선진국의 문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와서 40년 동안 수고했던 아치볼드라고 하는 분이 글을 쓴 게 있어요.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서울의 장안을 묘사하는데 뭐라고 썼냐면, 사람들이 여자를 천대하여 자기의 딸들을 팔아먹고, 아내를 천대하여 거리에서 머리채를 끌고 다니고, 아내는 매를 받고, 문둥이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소경과 거지들이 거리에 우글대는 서울 장안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야말로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부터 우리나라가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1885년에 이 땅에 선교사로 왔던 아펜젤러 목사가 배제 학교를 세운 게 우리나라의 최초의 학교입니다. 또 아펜젤러 목사와 같은 날 이 땅에 선교사로 왔던 언더우드 목사, 그 사람은 경신학교와 연세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로 인해서 이 땅에 수많은 학교들이 전국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의료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언제부터였느냐? 알렌 선교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세웠던 광해원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입니다. 이것이 후에 세브란스 병원이 됩니다. 전국 곳곳에 기독교 병원들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손쉽게 배우고 사용하는 한글, 이것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죠. 세계에서 뛰어난 문자 1위로 뽑힌 게 한글입니다. 그런데 한글이 빛을 보게 된 계기가 어디 있었느냐? 영국의 로스 선교사가 한글로 요한복음을 책으로 만든 것, 이게 최초의 한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였던 춘원 이광수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가 아니었다면 한글은 아직까지 빛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땅에 빛이 들어온 거예요. 어둠이 밝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은혜 가운데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이런 변화들이 나타났어요. 지금은 농촌 어디 가더라도 교회 건물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마을에서 제일 우뚝 선 건물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처음에 놀란 것이 뭡니까? 밤에 비행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빨간 십자가들이, 저게 도대체 뭔가? 그게 바로 뭐였어요? 십자가였어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세계 국가 면적 순위에서 109위입니다. 100번째도 들지 못하는 그런 땅이 우리나라 땅이에요. 그런데 세계 경제 순위 GDP, 국민 총생산이 세계 10위입니다. 거기다가 1인당 국민 소득은 2022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35,168달러.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섰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우리가 선진국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훨씬 앞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과학기술이 세계에서 거의 지금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제품 하면 우리나라 전자제품이 세계 최고입니다. 로봇 기술도 거의 세계에서 제일 앞서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IT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가 최고로 앞서고 있고 자동차 분야 등 세계 최고로 나가고 있죠. 여러분, K-팝, K-드라마, 지금은 또 하나가 생겼어요. K-국방.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모든 문화들이 세계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어요. IMF를 2년 만에 극복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70년 만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저 아프리카 가나에서까지 우리가 원조를 받았어요. 그랬던 나라가 이제는 원조하는 나라로, 도와주는 나라로 이렇게 바뀌어진 것. 이게 뭐예요? 우연히 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이 성취가 바로 우리나라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성취가 바로 그것이. 여러분, 이게 우연이었다면 북한은 어떻게 된 겁니까? 같은 땅, 같은 민족입니다. 6.25가 끝났을 때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과 남한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뭐예요? 교회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를 풍요로 인도해 주시는 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 성경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자꾸만 교회와 멀어지고 있습니다.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풍요의 길이 되신다. 언제나 이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의 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도로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지금 막 하여튼 고속도로가 거미줄처럼 뻗쳐 있고, 산이 있으면 굴을 뚫고, 강이 있으면 다리를 놓고, 그래서 길을 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생각도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졌는데 그러면 그만큼 행복하냐라는 거예요. 행복하다면 왜 그렇게 무너지는 가정들이 많고 왜 귀한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입니다. 이거는 물질 문명과 쾌락 속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럼 참된 행복은 어디 있겠어요? 참된 행복은 주님이 참된 행복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벗어나니까 행복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누구예요? 마릴린 먼로. 헐리우드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배우입니다. 그야말로 남성들의 우상이었다고 했고 그는 인기 정상에 있었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근데 마릴린 먼로가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이 많습니다. 나는 사랑에 굶주리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펜레터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래에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이렇게 공허하고 이렇게 불행합니다. 이유 없는 반항이란 말이 있지만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생을 마감했어요. 인기 정상에서, 부의 정상, 모든 것이 절정인 가운데 있었지만 타살인지 자살인지 확실하지는 모르지만 그녀는 죽었어. 그녀의 시신 옆에 메모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쓰여있는 글이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돈, 인기, 명예, 이 모든 것은 찰나적인 행복의 요소에 불과하다. 돌아보니 내 인생은 한 손으로 손뼉을 친 인생이었다. 이렇게 썼어요. 한 손으로 손뼉이 쳐집니까? 안 쳐지죠. 그러니까 한 손으로 손뼉을 친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허공만 날리는, 어떻게 보면 허무한 그런 인생이 나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손으로는 손뼉을 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과 부딪혀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것저것 수없이 다 누려봤지만 그의 고백이 뭐예요? 전도서 2장에 그의 고백이 뭡니까?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게 헛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전도서 12장 13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그때 우리에게 행복이 있다. 이것을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에 이민을 간 어떤 부부의 간증입니다. 이 미국에 이민을 간 어떤 부부가 아이를 낳고 10년 동안 살다가 여러 가지 성격 차이로 인해서 갈등을 계속 일으켰어요. 그러다가 얼마 동안 서로 별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미국의 법은요, 얼마 동안 별거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변호사를 사서 이혼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제 도장만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남편이 별거하다가 이제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지 않더래요. 이제 도장만 찍으면 끝나니까. 그래서 지나간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이 10년의 시간이, 야, 너무 나는 실패한 인생이구나.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이거를 생각하니까 잠이 오질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는 그 새벽에 교회에 나갔어요. 교회에 안 나가다가 새벽에 교회 나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다 거의 예배가 끝나고 나가니까 혼자 뒤에 앉아서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앞에 십자가가 은은하게 이렇게 빛이 이렇게 비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자기의 삶이 너무나 서럽고 비참하고 막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를 봤는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는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은 나를 저렇게 피까지 흘려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가 생각하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게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고, 내가 얼마나 고집만을 부렸고, 내 정욕대로 살아왔는가, 이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이제 부인과 헤어지려고 하는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때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아내에게 너무나 잘못했구나. 내가 그냥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생활하기 위해서 내가 너무나 가정을 무시하고 돌아보지 않고 내가 너무나 잘못했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더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아내보다 더 잘못이 큽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그의 아내도 잠을 이루지 못했던 거예요. 그랬다가 아이를 학교 보내고 마음이 너무나 이상해가지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어떤 사람이 막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많이 듣던 목소리거든요. 자기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자기 남편이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제 아내보다 더 잘못했습니다. 제게 더 큰 잘못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막 울면서 이 남자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니까 이 아내도 눈물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이 아내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도 남편에게 너무 잘못한 것이 많았던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 너무 독살스럽게 했구나. 내가 남편의 마음속에 너무나 큰 상처들을 많이 줬구나. 그리고 막 회개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남편도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가 들리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 아내가 또 뒤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둘이 손을 잡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회복의 기쁨을 얻게 됐어요. 그 이후로 그들은 언어가 달라졌어요. 대화할 때도 문제가 생기면 여보, 내 잘못이야, 내 책임이야,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찔러대고 아프게 했던 그 말이 내 잘못이야, 내 책임이야. 이러다 보니까 상처가 다 아물어지고요. 나중에는 사랑이 다시 솟아오르고 행복이 가정에 가득해지게 됐다. 이런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이분이요, 나중에 자기 친구 중에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특별히 십자가를 잘 그려달라 이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받은 다음에 십자가를 놓고 그 좌우에 남편의 사진과 아내의 사진을 거기다 붙였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놓고 자기들의 사진을 거기다 놓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린 헤어질 뻔한 부부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표시로 붙여놓고,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뭐예요?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저 십자가가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해줬구나. 우리에게 다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더하기입니다. 교회에 있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평하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해주는 길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길이다. 내가 바로 생명의 길이고, 내가 바로 뭐예요? 생명의 길. 그 다음 또 뭐라고 그랬죠? 풍요의 길. 내가 바로 행복의 길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것을 누려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거기에는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인 그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자들을 풍요로움으로 인도하는 바로 풍요의 길이 되신다. 예수님은 그를 섬기는 자들로 하여금 행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행복의 길이 되신다. 언제나 주님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요, 풍요의 길이요, 행복의 길이 되심을 믿습니까? 네. 주님, 나도 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손잡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다짐하는 분들, 이 시간 조용히 가슴에 한번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도 가슴에 손 대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도 풍요로움을 누리며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는 자들이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저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디서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